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영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어 설교 아웃라인을 우리 영어 하신 분에게 나눠줬습니다. 지금 우리 한 분 계신데 특별히 지금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아마 아웃라인을 보면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 들으면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한국말로만 설교하겠습니다. I'll be preaching just in Korean today, and I gave you outline. I hope through outline, following your outline, you'll figure it out what I'm speaking about. So I hope it helps you to learn more Korean through this process.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이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적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렸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그 세례식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곳에서 악마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속의 모든 시험과 환난은 다 없어지고 그냥 평화와 기쁨과 사랑만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길 적에 이상하게 사단의 시험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사단은 정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를 적당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벌써 뭐요? 사단의 그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성령이 충만한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적에 예수님의 경험하신 것,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지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요. 웬 시험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라면 우리 이 세상의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 그러나 이곳이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는 광야입니다.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험 기간은 40일이었어요. 40일. 40일. 여러분 40일 하면 40이 기억이 나죠. 40. 그럼 뭘 우리가 생각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40이죠. 4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세상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모든 근성들 잘못된 것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데는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40일이 될 수 있고 40 month, 그렇죠? 40달이 될 수 있습니다. 4년, 3년, 4년이 될 수 있어요. 혹은 4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로 너희가 이 시험을 이겨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시험이죠. 악마의 세 가지 시험. 첫째는 돌더러 방이 되라 하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자, we are going the first, the first point. I'm going over right now. 그 악마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빵으로 만들라라는 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적에 그 컨텍스트를 꼭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와 성경 공부할 적에 상당히 컨텍스트 어떤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돌이 떡을 되라고 그 시험을 받을 적에 예수님은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들고 계셨댔어요? 40일 동안 굶겼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죠. 음식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주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황금을 갖다 주고 뭐 좋은 명품 옷을 갖다 주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언제 시험하면요, 우리가 가장 무엇인가 필요로 할 적에 그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대부분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here right now I need it. 내가 지금 필요한 이것이 너무나 간절해. 이것을 가져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을 적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의식주입니까? 저도 임의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임의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살아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도 다 이해하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여기 와서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돈 좀 벌어야지. 집도 장만해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진짜 이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을 시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돈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니까 좀 뭐 주일날 좀 빠지면 어떠냐.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고. 너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되잖아. 또 애들 교회 좀 가끔 빠지고 대신 캠프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시험 때는 좀 집에 있어서 공부도 하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요새 뭐 한국 정치가 대단한데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 다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소원이래, 이 사람들은. 뭐 저 여러분들과 별로 상관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 별난 짓을 당한다고. 별난 짓을.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좀 뭔가 해야지. 이 배지가 필요해. 그러려면 좀 신앙에 좀 반대되는 일들도 좀 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일도 해가면서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필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악마는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진짜 살찌게 하는 것은, 강건케 하는 것은 바로 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뭘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을 적에, 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할 때 사단은 꼭 시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내가 내가 원하는 거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욕망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렇죠? 네. 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 세계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악마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섬겨야 될, 네가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나를 네가 섬겨야 된다. 나에게 절을 해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타이밍 있잖아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사단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desire, what I desire,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desire, 욕망에 대해서 사단은 시험하게 됩니다. 내 욕망은 뭡니까? 이 영광입니다. 이 글로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명품들, 좋은 집들, 좋은 머티리얼, 내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컴프로마이즈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에게 파니까 이 모든 것을 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they don't care.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그런 주제의 소설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주제의 영화도 많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우리 존재적으로 이 마음을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욕망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괴테라는 그 작가는 파우스트라는 그런 그 희극을 썼습니다. 유명한 거죠, 유명한데, 근데 이 괴테가 어디서 이 소재를 붙잡았냐면 제 6세기에 디오필러스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디오필러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가 그에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디오필러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디오필러스라는 그런 사제가 있었어요. 사제. 이 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오필러스는 6세기 동로마 제국 킬리키아 지방의 아다나라는 도시의 수석 부자였다. 아다나의 주교자의 공석이 생기자 사람들은 덕망이 있는 디오필러스를 주교 후보로 내세웠다. 디오필러스는 겸양하는 마음으로 양보했고 다른 사람이 주교자에 올랐다. 근데 새로 임명된 주교는 악의적인 소문과 정치질로 인해 디오필러스를 수석 부재직에서 쫓아내고 만다. 그게 상심하고 원망한 디오필러스는 분노에 휩싸여 선을 넘는다. 주술사를 찾아가 마귀를 불러내는 의식을 한 것이다. 마귀는 디오필러스에게 예수와 마리아와 절교하라, 계약서에 피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디오필러스는 그에게 응했다. 신임 주교는 자리를 내놓게 되고 디오필러스가 주교자에 착석한다. 하지만 마귀와 계약했다는 사실은 디오필러스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자신을 책망하며 40일 동안 회개와 금식 기도를 바쳤다. 40일 뒤 성모 마리아가 디오필로스 앞에 나타나 그를 꾸짖었다. 디오필로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비오니 제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구해 달라고 성모께 간청했다. 30일이 더 지나서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린다. 그러나 마귀는 디오필로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용서받은 지 3일째 되는 아침, 침대에서 일어난 성인의 가슴팍에 웬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다름이 아닌 디오필로스가 본인 피로 작성한 마귀와의 계약서였다. 마귀는 디오필로스의 영혼이 아직 본인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오필로스는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였음을 믿었고 또 다른 주교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 주교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태워버렸다. 주님의 용서 앞에서 마귀는 그깟 계약서로 디오필로스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는 영혼의 해방감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행복 속에 곧 숨을 거두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디오필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귀와 계약을 맺어 영혼을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주교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욕망, 내 마음의 욕망, 그렇죠? 그것을 사단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 소설 보면요, 영혼 팔아서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에는 어떻게 다 끝나느냐?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필로스도 뭡니까? 그 자리는 얻었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에 그는 40일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그거 뭐냐,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말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그래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일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태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가 하시는 분들 계신 분? 요가. 여러분 요가 학원에 가면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인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네. 이분들 아시는 거예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가 그 보통 인도라든가 네팔,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굿모닝, 하와이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나마스테. 근데 이 나마스테 인사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뜻이 뭐냐면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 우주를 모두 담고 있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나마스란 뜻에 나는 당신에게 마음과 사랑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나는 빛의 존재인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나마스테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너를 섬기고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사단은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그 사단의 시험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말로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 삼간의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내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담과 하는 것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먹으면 먹는 거지.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너냐? 사단은 너야 너. 네가 최고지. 네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네 영광,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냐? 이 모든 거 다 네 거야, 네 거. 그리고 너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갈 거야. 네가 영광을 다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슈퍼맨, 원더워맨, 아이언맨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신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가질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시냐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냥 과감하게 시험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뭔가 간절하게 필요할 적에 사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다 네 거야. 다 가져.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를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네가 영광을 다 받아야 돼. 이 모든 것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